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성긴가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보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생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벌써 20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그리스도인의 신생,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생,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감사와 기도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옛사람의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로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진리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망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시험이 들어도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병이 걸려도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망해도 그 사람은 자빠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속에 세상이 새 생명을 빼앗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다시 산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살아가는 새 생명의 그 힘이 절대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버릇대로 사는 이기주의 정신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도 잘 모르며 기도하지만은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내 영혼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리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전혀 다른 세계를 걸어갑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 계시는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므로 이런 사람은 기도도 뜨겁고 이런 사람은 찬송도 뜨겁고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생활 자체가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 중생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썩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적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을 태어나듯이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새로운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새 사람은 전혀 다른 옛날에는 내 방법, 내 수단, 내가 가진 지혜로 살아갔지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좀 더디더라도 성령을 따라 삽니다. 더디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더디더라도 자기의 성격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시험 때문에 견고해집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냅니다. 그것이 달라요.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육적으로나 혈적으로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썩은 것이죠. 육체는 언젠간 썩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난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것은 너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환난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어느 때든지 너는 절대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은 자기 속에 신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의 보호자여 자기의 일생은 감사와 기도로 평생을 걸어가게 된다. 왜?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세우는 교회도 건물이지만은 다른 건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중생한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게 됩니다. 인생의 세계가 완전 180도 바꿔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찬송해라. 얼마나 축복을 받은 너냐. 너는 세상이 너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너 자신도 이기게 하고 세상도 이기게 하고 사탄의 그 어떤 권세라도 너를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가 아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오늘 본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시는 살아나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역사가 없었다면 중생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다. 영생케 하신다. 만일 부활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의 중생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사도행전 1장에 지난주에 성령을 받도록 열심히 해라. 이것은 너를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내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생명은 육신의 자녀들이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생이에요. 중생의 은혜를 받은 세상을 따라 산 사람은 육신 안에서 세상을 따라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신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부모, 육신의 생각, 육신이지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썩지 아니할 시로 된 인생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걸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것은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 역사를 믿고 깨닫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사함을 받을 적에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와 통회의 역사가 없는 한 중생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중생의 은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꾸어 살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서 옛사람의 지정의를 다 벗겨버리고 어떤 때 통회할 적에, 어떤 때 회개할 적에,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왔는가를 후회하며 애통할 적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공회할 적에 전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를 씻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파하는, 이것이 없는 한 중생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 역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했을 때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명령을 했어요.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 부탁을 하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명령을 했습니다. 제발 이 성령을 받아야 내 일을 해낼 수 있다. 제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마음을 알 수 있다. 제발 이 성령을 받아야 아담과 해와가 지은 그 범죄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기까지가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인생은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평생을 걸어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 적에는 매움이 필요하고 아는 것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데는 절대의 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부.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거 공부해라가 아니라 절로 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꼭 물어야 한다. 어떻게 먹어야 한다 가르치지 않아도,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머니 젖을 물리면 먹고 삽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절로 이 글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로. 왜? 다시 태어난 생명은 이 책을 읽어야만 살아요. 애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이해가 되는, 이게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애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천지가 이 말씀에 의하여 천지가 생겼느니라.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인생들에게 임하게 됐을 적에 그 말씀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옛사람을 벗기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통회예요. 그것이 죄인들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것이 죄인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베드로전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도이기 때문에 거듭난다 하는 것은 부활하신 신기한 능력이지만은 1장 23절에는 너희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천지도 창조하고 만물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힘과 능력을 지니신 그 말씀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성령으로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 임재하게 됐을 그 말씀이 그 생명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도 이기지만은 세상도 이겨요. 사탄의 세력도 이기지만은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새 생명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죄와 사망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그 누구도, 전에는 내 방법 속되고 자기 속에 속된 생명이 있었지만은 그 속된 세계를 이미 벗어버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 훈련을 받습니다. 받아요. 너 같은 놈이 교회 안에서 잘 되겠다, 옳다, 그 말 맞는다, 옳은 거예요.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잘 받습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깁니다. 너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너를 거듭나게 한 것이다. 구원을, 중생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절대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오늘 백전 1장 한 7, 8절쯤 내려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이다. 불과 같은 시험을 받아도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장차는 존귀를 받기 위한 믿음으로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에 있습니까? (7절에) 있어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한 것이다. 요즘 신앙의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비유에 조금 안 맞으면 덱덱거리고 욕하고 부실거리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미련하더라도, 배운 것이 없더라도, 똑똑하지 않더라도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시험을 받을 적에 그것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나를 나쁘다 해도 그 말 옳다,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인정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도 그 사람은 그 시험과 시련이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점점 존귀한 사람이 된다. 중생한 사람의 라이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 신자들은 시험 조금 자기 비유 한 번만 거슬려도 벌써 얼굴색이 틀려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아십니까? 시험을 당할 만한 말을 들었어도 잘 참습니다. 불로 연단한 시험을 받는데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욥, 자기 아들, 딸들 다 죽였어요. 가진 재산 다 불살라버렸어요. 욥은 여전히 제 가운데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웃었어요. 친구들이 비웃고 아내가 비웃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욥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중생의 은혜는 절대의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든든한 생명이 자기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는 한 중생의 은혜요. 이제 어떤 가정들 이렇게 가보면 나도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그만한 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아직 믿음의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온 인류의 선지자고 대제사장되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일할 거예요. 전 세계. 미국이, 이스라엘이 하나인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믿음 백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지만 그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세계를 통일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뜻을 알아요. 어떻게 하는가? 고흐 2장에는 중생한 사람들은 믿음의 영이 사라져 그 사람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통달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있다. 이것을 신앙의 세계는 그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영특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교동문학책에 여러분들이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세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초월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밥을 먹지만은, 그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은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영생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을 먹는 거로 다르도록 돼 있어요. 성장해 가는 것이다. 중생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가다가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러나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그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올라가요. 오늘 불로 연단한 시련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 참고 견뎌서 최후에는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 그래서 시편 16편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시편 116편에는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 스데반이 죽게 됐을 적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란다면 나도 거듭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최후 승리입니다. 자신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산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고 썩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영원한 천성이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다시 낳게 하고 너를 길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고 먼 데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그 기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적에 그걸 다 들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의 기도로구나.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속에 세상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압니다. 성장해 간다.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간다.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생한 사람은 장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잘 믿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신이 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돈 가지고 여러분을 중생시킨다면 돈 가지고 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잘 살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종들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군에 나가면 군대 중대장은 그 생명이 전쟁 때 필요할 때 한번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걸 욕심내지 아니하고 세상만 욕심내고 돈만 욕심내고 재물만 욕심내는, 중생의 은혜를 얻으면 재물도 장수도 축복도 다 갖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중생의 은혜. 중생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보느니 본인도 무식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중생의 은혜를 사도로까지 뽑아서 복음운동으로다가 십자가 거꾸로 걸매켜 준 이 사도가 쓴 글이에요. 이 글이.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압니다. 교회에 그저 왔다 가는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네버 타치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좀 뉘우치고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게 기프트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자신을 보고 애통했던가, 얼마나 미련하게 세상을 살아왔던가. 철저히 후회하며 뉘우치는 자에게 성령은 아낌없이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고 많은 볼 것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아, 제발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들어라. 복음 속에는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신령한 신기한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이 교회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성령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찾아서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마침내 도장을 찍어서 사함을 받은 후에는 마리아야, 내가 많은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들에게 소중한 것이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들에게 값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유명한 깡패 시민자라도 교회에 와서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은, 교회는 그런 힘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영원히 사망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니,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 강림주의보다는 우리 개개인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서 정말 나도 세상을 사는 동안 거듭나는 이 중생의 은혜를 받으시면 당신은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 중생한 생명은 끝까지 승리하는 일생으로 마감을 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뭐 때문에 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그런데도 장례 지날 적에는 목사들이 주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불행입니다. 목사들이 주례할 적에 잘 장례를 치러줄지는 모르지만 그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정말 이 중생의 은혜는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기도로만이 가능하다. 세상 권세, 명예, 학위, 내 자존심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너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신다. 누구든지 믿고 돌아오면 되니까. 명예가 있든 권세가 있든 재물이 많든 없든 그것은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로 너희 죄를 씻을 것이요, 내가 무덤에까지 너의 사망을 위해서 무덤에까지 내려갔으나 너를 영생케 할 것이다. 이것은 중생의 은혜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가진 자만이 성경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읽으라 해도 안 읽습니다. 숙제를 내주어도 안 할 거예요. 중생한 은혜는 사람은 이제 책 좀 그만 읽어라, 목 실라 목 버릴라 해도 그 사람 그 소리 안 들려요. 오직 이거 읽는 데만 정신을 씁니다. 절로 돼가는 생명이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해서 형식적인 강림주의가 아니라 정말 나를 되돌아보자. 나는 나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 번도, 적어도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은 적어도 100번은 읽어야 돼요. 아십니까? 권사들도. 그런데 목사 대수도 100번 못 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합시다.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장수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베드로 사도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받은 사실을 알고 썩을 씨로 된 인생들이라도 썩지 아니할 씨를 받으면 영생케 한다고 하는 생명의 영생을 오늘 중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들은 우리들, 우리 교회 위에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승리하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시고 아픔으로 노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여종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하심이 저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